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리고 성도 강한 성이죠. 또 견고한 성이죠. 그리고 놀랍게 큰 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요단강에서 11km 떨어진 여리고 평지에 있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3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9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산봉우리 있죠. 웬만한 큰 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반대로 아주 낮아요. 해수면보다 210m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대를 높이고 살았던 거죠. 성을 쌓고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남북 무역로를 낀 중요한 상업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않느냐에 입각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못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여리고성은 흑벽돌로 벽돌로 쌓은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이중 성벽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성읍 같은 경우는 높이가 14m. 첫 번째 성벽은 7m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은 14m 정도 이렇게 높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벽돌로 그냥 도시를 다 쌓아 올린 거예요. 성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성이었던 것이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성벽 사이를 마차가 지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도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는 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이스라엘은 언감생신 도저히 넘볼 수 없는 크고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또 여리고 왕과 그 성읍의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할 때에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렇게 6번째 날까지 하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략의 사람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전략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7m의 위치에 있어요. 높은 곳에 여리고 군사들이 그들이 성을 돌 때에 어떤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갈이라도 던지면은 빗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골병 들죠. 위에서 화살을 날리거나 창을 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겁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가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뭐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개선 행진을 갖추라. 군사 퍼레이드를 하라.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 그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무장한 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편에 백성들이 따르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요?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예요. 근데 그 개선 장군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성국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신을 벗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가서 일하시는 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가서 역사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권이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한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일까? 아니,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실까? 무엇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은 아는 거야.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뭐예요? 주권 이양 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을 해야,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을 벗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을 이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권 이양이 필요하다. 주권 이양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필승 전략에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행진도, 행진의 그 모양입니다. 순서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개선 행진일 수도 있겠다. 미리 이미 뭐예요? 미리 가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이겨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안 무너져 있지만 내가 무너뜨리고 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개선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진도가 보면은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을 호위하는 무장한 군사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뒤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행진도인데 알고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개선 행진, 퍼레이드다. 군사 퍼레이드다.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 퍼레이드와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너희는 외치지 말라. 음성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막 소리를 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요, 그 부분 노타칩니다. 하나님은 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죠? 주권 이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치지 말며 음성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다는 거야.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냥 어떤 관점은 괴짝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괴짝 하나 들고. 네, 큰 무리가. 근데 실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 돌멩이도 못 던지고요. 화살도 못 쓰고요. 창도 못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치니까 그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우리 주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필승 전략이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다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기고 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하고요?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언약궤에 갔다가 우리가 또 제사장들 또 삼고 그 앞에 또 무장한 군사 세우고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뒤를 따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수가 작아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제사장들이 아니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위 자손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겼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너진 여리고 성의 의미,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패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권을 이양하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처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인류 앞에 이 여리고 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할 때에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죄의 문제, 이게 뭐 여리고 성과 같은 거야.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죽었다 깨어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 할지라도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어떤 관점에서는 크고 작은 여리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큰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면 왜 작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여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할 때에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주되심을 분명히 하는 거야. 정말로 믿음을 바로 해가지고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고 작은 모든 여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뭐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걸음걸음인 거죠. 여리고성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주권을 이양한다면, 정말로 주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주님 임재 앞에서 처신한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과연 내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